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께 비옵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지금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인간의 치명적인 죄 4번째 나태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5절에 게으름은 사람을 잠들게 하나니 나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요 말씀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설교 가운데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큰 기념제를 개최하고 그의 여러 사자들을 불러내서 그들의 여러 가지 책임 수행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라고 명령했답니다. 그 중에 한 놈이 나는 사막의 야수들을 풀어 지나가는 그리스도인 대상을 습격하였더니 지금은 사막에 그들의 뼈만 모래 위에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했습니다. 그때 사탄의 두목은 그래서 그것이 어쨌단 말이냐? 그들의 영혼은 모두 구원을 받았는데 말이야. 둘째 놈이 보고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인을 실은 배에다가 폭풍을 일으켜서 그들을 모두 물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때 사탄의 두목은 붕괴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어쨌단 말이냐? 그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는데. 셋째 놈이 보고하기를 나는 10년 동안 꼭 한 사람을 택하여 그로 하여금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게으르게 만들었고 무관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성공했습니다. 그는 지금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탄의 두목은 찬사를 보내면서 노래했다고 합니다. 나태, 즉 영적 무관심은 자기의 인격을 파멸할 뿐만 아니라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전쟁터를 누비면서 싸움을 독려하며 정복 전쟁을 주도했던 다윗 왕이 지치고 나태해졌을 때 무력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전쟁에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도 낮잠을 자고 저녁 무렵에 일어나 궁궐 옥상 위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자신을 자극하는 죄악의 덫이 도사리고 있는 줄을 모르고 성적인 유혹에 빠져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한 충직한 부하의 가정을 파괴하고 그 남편을 죽이도록 살인 교사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나태의 죄는 무엇보다도 게으름으로 나타납니다. 충분한 휴식과 여가 생활까지 나태의 죄로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쉼과 여가 속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전혀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나태의 죄로 흐를 위험이 아주 농후합니다. 나태를 7가지 치명적인 죄로 포함할 때는 게으름의 의미를 넘어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나태의 죄는 게으름뿐만 아니라 분주함으로도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쉴 틈 없이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태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온통 일에 빠져버린 모습으로도 나태의 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에 분주함은 헌신이 아닌 배신의 표시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2가지 이유 때문에 분주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처럼, 자신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자만하기 때문에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태하기 때문입니다. 나태의 정반대의 단어가 근면과 성실입니다. 영어 단어 근면의 뿌리가 되는 나태의 뜻은 사랑하다입니다. 근면과 성실이라는 단어의 뿌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근면과 성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태를 의미하는 또 다른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의미를 관심,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나태의 뿌리에는 참된 사랑과 관심에 대한 거부와 결핍이 들어 있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하고 마땅히 관심 기울여야 하는 일들에 대한 거부와 결핍이 나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태는 게으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분주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육체가 열심히 일하고 움직인다고 나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그 속에도 나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과 분주함 모두가 나태한 죄에 빠진 영혼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로 나태한 영혼에 대한 책망과 경고를 하셨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각기 충성되게 일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두려워서 1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았다가 다시 주인에게 그 1달란트를 돌려주었습니다. 주인은 1달란트를 받은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면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흔히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자신의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해서 많은 것을 남기고 배가시키는 생산적인 인생에 대해야 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비유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전체 말씀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인데 그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달란트 비유 앞에 나오는 비유에서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기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은사와 소명을 의미합니다. 달란트는 원래 화폐 단위입니다. 당시 달란트는 매우 큰 단위였습니다.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1데나리온으로 계산했는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약 15년에서 20년 가까이 매일 일해야 얻을 수 있는 큰 금액입니다. 2달란트는 12,000데나리온입니다. 약 40년 동안의 수입입니다. 5달란트는 30,000데나리온인데요. 100여 년 가까이 벌여야 할 수입입니다. 1달란트만 해도 한 사람이 얻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한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가치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비율을 내가 노력해서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올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의미합니다. 건강, 지식, 재능, 돈, 힘 등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것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
죄만 나의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맡기신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분량으로 구별되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구별해서 맡기셨을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다양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 큰 능력인지 작은 능력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한 것은 그들이 이윤을 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1달란트 받은 종이 이윤을 남겨야 칭찬을 받았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좌절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은혜로 주어진 일에 믿음으로 참여해서 동일한 은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로 5달란트를, 2달란트로 2달란트를 얻었다는 것은 세상적인 이윤의 측면이 아니라 은혜의 열매입니다. 내가 은혜로 받은 사랑만큼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것은 동일한 달란트를 남기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사랑, 은혜, 복음을 그대로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전해준다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기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또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받지 않은 것, 나에게 없는 것을 남기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달란트는 내가 듣고 변화된 복음을 또 다른 영혼이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값진 은혜를 누군가가 받을 수 있도록 지식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동일한 달란트를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무관심하다면 바로 나태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은 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은혜로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 때문이고 신뢰해서입니다. 왜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을 악하다고 평가했습니까? 받은 돈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원금은 보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굳이 악하다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를 게으르다고 평가했습니까? 첫째는 그 종은 자신의 나태함을 주인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25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주인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있습니다. 주인이 그를 악하고 게으르다고 평가한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길 때 만일 잘못되면 벌할 것이다, 변상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종들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냥 맡긴 것입니다. 사랑하고 신뢰로 맡긴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종이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의도를 잘 깨달았기 때문에 칭찬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자신의 나태함의 책임을 주인에게 돌렸습니다. 주인을 오해한 것입니다. 주인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범죄한 죄 외에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입니까? 내가 지금 생명으로 호흡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셔서 기대를 가지고 맡겨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가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 깔려있지 않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불신과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다.
나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지 않았고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남기지 못했다는 비난을 하나님께 돌린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셔서 달란트를 맡기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시작입니다. 둘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종은 두려워서 주인의 돈을 땅에 감추었다고 말했습니다. 주인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사랑이 부족할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악이란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두려움은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작은 일을 크게 보이게 하고 큰 일을 작게 보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오해 때문에 갖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버리신다는 오해입니다. 이 오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를 파묻어 버릴 수 있습니다. 셋째는, 두려움이 나태의 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새 생명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달란트입니다. 이 새 생명은 큰 변화를 일으키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 옛사람과 이별하는 것입니다. 익숙했던 죄악의 습관을 떠나는 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삶을 실천하는 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삶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나태를 낳지만 믿음은 신실함과 충성을 낳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가 계속해서 배가 되고 역사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사시도록 역사되는 것이 나태의 죄를 극복하는 모습입니다. 나태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옛사람에 묶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옛사람이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육체적인 게으름도 사라집니다. 분주함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두 가지 나태의 정의를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칼빈 대학교 레베카 드영 교수는 나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나태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자아로의 변혁을 거부하는 죄악이 된 옛 자아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자아,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자아로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땅에 파묻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줄 수 있는 새 생명을 땅에 파묻어 버립니다. 새 생명이 전해졌다는 것은 5달란트를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긴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의 생명으로 끝난다면,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이 나의 옛 육신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땅에 묻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나태의 두 번째 정의는, 나태란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시키는 요구에 대한 저항에 의해 찡지어지는 악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그것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태는 우리의 성화와 거룩함을 방해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7가지 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고 거부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 안에 파묻어버리는 것 또한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적어도 받은 만큼 누군가에게 주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가 남겨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소명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땅에 파묻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또 다른 달란트로 열매 맺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나의 모든 행실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 사탄의 종 노릇하는 일이 없도록 근면과 성실의 사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실천하는 바란트 받은 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태나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무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